사람이 저마다 약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가난 때문에 늘 주눅들어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격이 또 약한 분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게 고치고 싶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소심한 성격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늘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게 되고,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신경을 너무 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소심한 성격을 좀 바꿔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이 성격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센스가 부족한 것이 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잘 하면 이해를 잘 하고 또 반응도 빨라서 일을 잘 처리해 가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못 알아들을까, 이럴 때가 있고, 나도 좀 잘하고 싶은데 손발이 막 안 움직여지고 생각 따로 몸 따로 그렇게 반응이 느려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연약한 육체가 약점인 분도 있습니다.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도 너무 자주 아파서, 또 무슨 일만 조금 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약점이고, 자녀의 문제와 부모님의 문제가 그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약점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가진 약점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의 약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이 약함에 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약함은 오히려 바울을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새로운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아주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그가 배웠던 모든 학식은 정말 정통 바리새인에게 배웠던 그러한 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다르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가야 하는 그 천국을 살아있으면서도 무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을 다녀왔다고 얘기하냐면 3번을 다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왜 모르는 게 없냐면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고 바울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바울이요, 말씀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었고, 또 그가 설교를 하거나 또 그가 복음을 외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고, 바울이 쓰던 수건만 사람들에게 얹어도요, 기도를 특별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자가요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쓰던 손수건을 다른 분한테 이렇게 딱 얹어줘도 그냥 사람이 버쩍버쩍 병에서 노임받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바울은요, 많은 것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자랑들을 하면 오히려 바울의 인생 속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자랑을 듣고, 야, 나도 바울처럼 예수 믿으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듣고서요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자랑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문도 또 배움도 또 모든 신분도 대단했던 바울은요, 외모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체구가 참 작았다고 해요. 시력은 아주 나빴고 눈은 날마다 짓물러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짓무른 눈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 의하면 바울은요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바울이 몸이 좀 튼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눈도 좋고 또 간질병도 없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의 단점은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사가 말을 잘 못하면 어느 교회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육신은 좀 연약해도 말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잘해야 될 거. 제가 참 이렇게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저도 이렇게 듣거든요. 얼마나 실수도 안 하시고 버벅거리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유창하게 설교를 잘 하시는지. 그렇다고 원고를 엄청나게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저는 원고를 보면서도 버벅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데 뭐를 얘기를 못했다고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멀리하려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러한 창틀에 앉아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창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참 설교를 잘 못하면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짧게 해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하면 짧게 해라, 그러면 그나마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요, 밤 늦게까지 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저런 창틀에 앉아서, 큰 창틀에 창문 열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는 분들이 있으면 이야 걱정돼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사람이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못했을까.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바울 자신도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얘기가 뭐예요? 나는 설교 잘 못한다, 나 말이 좀 어눌하다, 그러나 나는 뭐는 잘한다고요? 글은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편지로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냈잖아요. 이게 바울이 약함이었어요. 바울의 약함이 자랑할 거리가 안 돼요. 자랑은커녕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저희 같으면 뭐예요? 숨기려고 했던 약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감추고 싶었던 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도 처음부터 자신이 갖고 있던 약함이 자랑거리는 아니었어요. 뭐가 자랑거리 되겠어요? 오히려 바울이 생각할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이 뭐의 걸림돌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약함을 저에게 좀 가져가 주셔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니 저에게 좀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요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약함을 놓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놀랍게도 바울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의 그 원함이 아니고 다른 응답이 오게 돼요. 그 응답이 뭐예요? 이런 약함도 너에게는 과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더 이상 이걸로 인해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응답 듣고 어떻게 반응이 좀 어떠시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좀 이 약함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넌 그만해도 은혜가 되는 줄 알아라. 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서운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약함을 통해 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이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약함,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운 그 약함, 그래서 그 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많지만 오늘 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약함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강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약함은 강함입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적의 재료입니다. 뭐의 재료라고요? 예,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적의 재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약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약함을 그냥 두실까?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싫어하는 약함을 계속해서 인생 속에 가지게 하실까? 그것을요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약함이 있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뭐 할까봐? 자만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은 내 마음을 뭐 하지 않겠다고요? 높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약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들이 있어요. 그 약함들이 우리에게 전혀 쓸데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람이요, 약하면 뭐해요?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뭐해요? 높여요, 낮춰요. 무슨 말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 내게 약하면요, 사람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중간이나 가려고. 괜히 알지도 못하고 나도 약한데 내가 괜히 강한 척 했다가는 망신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자랑할 때 내가 자랑하지 못할 약함이면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약한데 누구에게 또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함의 강점이에요. 또 약함의 또 다른 큰 힘은 뭐냐? 나와 같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약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자녀 때문에 문제가 많고 힘들었던 사람은 누군가가 자녀 때문에 고민할 때에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 문제가 누군가가 똑같이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뭐해요?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할 수 있고 같이 나와 아파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회복된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오늘 누군가의 약함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날마다 슬퍼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게 왜 이런 약함을 주셨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른 뜻이 있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약함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약함이 바울처럼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될 수 있을까? 가만히 약한 데 있어서 그냥 그것이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약함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요? 그 약함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을 안 써요. 학력이 약한 사람도 안 쓰고 실력이 약한 사람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약함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약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9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나는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8절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내게는 누구예요? 바울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야, 너 안질 있는 거 족한 줄 알아. 너 간질 있는 거 족한 줄 알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너 족하다는 거예요. 니네 가정에 문제 있는 거, 네가 소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 그래도 너는 뭐예요?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족한 줄 알라는 게 뭐예요?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능력이, 여기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서 잘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하세요? 강하세요? 예. 근데 약한 데서 하나님이 약한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많지만, 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뭐예요? 완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요? 그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함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약함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자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약함 속에 능력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채워주셨는데 바울이 능력을 채워주시니까 설교를 막 잘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설교 스타일은 똑같았어요. 바울이 그럼 능력이 하나님의 약한 이 안질에 하나님이 그 눈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평생 수건으로 눈에 진물을 닦으며 살아 했어요. 그의 간질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그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요. 바울이 그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눌한 설교를 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건만 덮어도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환경의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울이 강함보다 약할 때에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약함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예요?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내 능력이 너에게 완전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를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청년 때는 신규야 이렇게 얘기하셨고 목사가 된 후에는 지목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뭐 하시다고요?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을 했을 때에 바울에게 당장 무슨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어떠한 변화도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증거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 속에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내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또 이 약함이 강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했어요. 약함에 대해 하나님이 능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 이 약함이 여전히 바울에게 뭐예요? 짐이에요. 약함이 여전히 바울에게 힘듦이에요. 정말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함이 정말 내게 불필요하다면, 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믿고 그 약함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약함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약함을 내가 감당할 수 있든지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가 금요일에 3.1절이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 마지막이라고, 요새는 하여튼 무슨 핑계가 뭐냐면 방학 마지막이라는, 방학 마지막. 그러니까 방학 마지막이니까 나한테 뭐를 좀 해주십시오. 뭐가 먹고 싶습니다. 방학 마지막이니까 저한테 뭐를 사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방학 마지막. 그래서 방학 마지막 뭐 할까? 방학 마지막이니까 3.1절 유관순 영화를 하니까 우리 그거 보러 갑시다. 이제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거길 갔어요.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 동안 유관순 이 열사가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돼서 3.1절 만세 운동 때에 이제 만세를 부르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이 유관순 이분은요, 다른 사람들은 만세 운동 하다가 최고 길으면 1년이고 보통 6개월이면 다 나온대요. 근데 유관순 이분은요 3년을 받았어요. 3년. 그 이유가 뭐냐면 법정에서 막 의자를 집어던지고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판사 앞에서. 그래서 법정 모독죄 뭐 이런 게 막 붙어가지고 그렇게 3년을 살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날짜 개념을 모르겠는, 날짜 개념. 그래서 날짜 개념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머리를 써가지고 괜시니 알게 됐는데, 왜 날짜를 알으려고 했냐면 만세 1주년이 언제인가 궁금했고, 만세 1주년이 되는 그 시기에 또다시 만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왜 말리냐면 다시 만세 운동을 하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관순 그 열사가 그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짐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만세 운동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 선배 언니가 그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요. 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나라가 독립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해도 당장 나라의 독립이 오는 건 아니에요. 다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당장 우리의 인생에 그 약함이 변화되는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똑같은 인생들 속에 약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울면서 살아가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 같으면 저런 일 당하고 못 살 것 같은데 얼굴이 늘 환하고 늘 기쁘고 늘 자신감이 있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인생이 누구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얼마나 큰 약함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함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